우리에게 나타나서 직접 말씀하시지는 않지만, 그러나 주의 종을 통하여 대언하는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고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30배, 60배, 100배 열매가 우리 삶에 맺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들 다시 만나서 정말 반갑습니다. 기독교의 하나님은 독특한 하나님이죠. 우리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습니다. 오늘 삼위일체 주일이잖아요. 이 삼위일체 하나님이라는 그 의미는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단순히 한 하나님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세 분 하나님도 아니고, 세 인격을 가진 한 하나님을 믿는다. 그런 의미가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는다는 의미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좀 단순하지가 않기 때문에 우리가 그 하나님에 관한 진리에 대해서 좀 혼란스러울 때도 있고요. 그 하나님을 이해하는데 좀 힘들기도 해요. 그러나 우리가 믿는 이 삼위일체 하나님은 다른 종교가 믿는 하나님과 다르기 때문에 기독교를 다른 종교와 분리시켜주는 아주 중요한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성경 창세기부터 쭉 계시록까지 보면은요, 이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창세기에 있는 말씀을 한번 볼게요. 1장 26절에 보면 여기에 그 삼위일체 하나님이 나타나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의 형상을 따라, 이렇게 얘기해야 되잖아요, 하나님이. 그런데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라는 복수를 썼어요. 그 다음에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 이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라는 이 개념을 여기서 사용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성경에 나타난 이 삼위일체 하나님을 다 얘기는 할 수는 없고요. 계시록에 나타난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또 좀 보려고 합니다. 요한계시록이 어떻게 쓰여졌는지 여러분 아시죠? 사도 요한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다가 박해를 받아가지고 다른 사도들은 다 순교를 당했는데 자기는 순교 당하려고 해도 죽지를 않는 거예요. 로마 황제 앞에서. 그래서 어디로 유배를 갔느냐 하면 바모섬에 유배를 갔죠. 거기서 요한은 고민을 했어요. 다른 사도들은 다 순교당하는데 왜 나는 주님께서 데려가시지 않는가? 주님, 나도 좀 데려가십시오. 나도 좀 순교당하고 싶습니다. 그랬는데 하나님, 주님의 뜻은 다른 데 있었어요. 주님께서는 이 요한에게 종말에 일어날 사건에 대해서 환상으로 쫙 보여주셨어요. 사장에 가면요, 이 요한이 환상 중에 어디를 가게 되느냐 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가게 돼요. 그래서 그 나라에서 그 놀라운 광경을 보게 되는데요. 여기 성경을 한번 봅시다. 요한계시록 4장 2절에 보면 내가 그 성경에 감동되었더니 보라, 하나님 나라가 보이는데요. 그 하나님 나라에 뭐가 있느냐 하면 큰 보좌가 있는 거예요. 흰 보좌. 그리고 여기 보좌라는 거는 뭐냐면은 이 왕이 앉는 자리가 있잖아요. 옛날에. 그러면은 그 자리가 뭘 의미하는 겁니까? 그 나라를 통치하는 통치의 의미가 있잖아요. 근데 여기서 하나님의 보좌라는 건 뭐냐면은 온 세상을 통치하시는 그 통치를 상징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보좌 위에 누가 앉아 계시느냐 하면은 성부 하나님께서 쫙 앉아 계십니다. 이 보좌에 앉아 계시는 분은 바로 성부 하나님이세요. 자, 오늘 성경에도 나오죠. 그 다음 말씀을 한번 볼게요. 오늘 여기 본문 1절에 보면은 내가 몸에 보좌에 앉으신 이가 계신다고 했잖아요. 보좌에 하나님이 앉아 계시는데 오른손에 두 마리가 있고 안팎으로 섰고 일곱인으로 봉하였다. 여러분 성경에서 일곱이라는 숫자가 나올 때는 완전수다는 걸 알아야 되겠죠. 자, 일곱인으로 봉한 두 마리가 있다는 것은 뭐냐 하면은 이 두 마리는 이제 앞으로 일어날 역사 속에서 일어날 사건을 여기에 기록해 놓고 있는데 하나님의 그 일어날 계시의 사건이 완전하다는 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일곱인으로 봉하였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우주와 역사를 통치하시는 하나님이 계신 것을 이 요한이 보게 됩니다. 그런데요, 그 하나님 나라에 가서 이렇게 보니까 보좌에 앉아 계신 하나님만 있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존재가 있었어요. 그 다음 말씀을 볼까요? 6절에 보니까요, 보좌가 보이고 그 다음에 네 생물과 이 네 생물이라는 것은 전체 피조물을 상징한다고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24장로들이 하나님의 보좌에 둘러서 이렇게 쫙 있고요. 그 다음에 그 하나님의 보좌와 장로들 사이에 한 존재가 있어요. 그 존재가 보니까 한 어린 양이 서 있어요. 그런데 그 어린 양을 보니까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았다. 그러니까 이 어린 양은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한 죽었던 그런 흔적을 가지고 있어요. 이분이 누구였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거죠. 어린 양으로 상징되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서 계셨어요. 그런데 이분은 어떤 분이에요? 이분에게는 7뿔이 있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뿔이라는 건 뭐예요? 이 뿔로다가 소들이요, 뭐 염소나 이런 존재들이 뿔로다가 닿지 않습니까? 사자가 달려들어도요, 황소가 이 뿔로다가 확 켜가지고 던져버리거든요. 사자가 못 다녀요. 이 뿔이라는 건 뭐냐면은 힘과 권능을 상징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에게는 7뿔이 있다는 건 뭐냐면은 완전하신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어떤 존재라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 얘기예요.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습니까? 7 눈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7 눈이라는 거는 여기서 예수님이 가진 통찰력, 지혜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 눈이라는 것은. 그래서 7 눈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완전한 통찰력과 지혜를 가지신 전지하신 분이라는 것을 드러내주는 거예요. 자, 이 눈들은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7 영이더라. 성령님을 하나님의 7 영으로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요. 여기에 보면은 예수님의 7 눈과 눈이 곧 누구냐 하면은 성령님과 동일시되고 있잖아요. 이거는 무슨 의미냐 하면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성령님의 권능으로,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성령님과 함께 동력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런 두 존재가 있었어요. 그 다음에 그것만 있는 게 아니라 또 있었어요. 그 다음 말씀을 볼까요? 자, 여기 보십시오. 요한계시록 1장 4절에 보니까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 교회에 편지하면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시고 장차 오시니와 그의 보좌 앞에 있는 7 영광. 하나님의 보좌 앞에 보니까 뭐가 있느냐? 7 영이 있는 거예요. 자, 7이라는 것은 완전수를 얘기하는 거죠. 여기서 영이라는 것은 성령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누가 계셨느냐? 성령님이 계셨어요.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었다는 얘기는 뭐냐면은 그분의 어떤 영광스러움과 권능을 상징한다고 볼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오늘 말씀에도 보면은 6절 말씀, 그 다음 말씀을 한번 볼까요? 여기 보십시오. 보좌로부터 번개와 음성과 은혜 소리가 나고 보좌 앞에 켠 등불 7이 있으니 이는 하나님의 7이 영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보좌가 있고 어린 양이 서 있고 하나님의 보좌 앞에 7 영이 이렇게 환하게 빛을 밝혀주고 있었어요. 이분이 바로 성령님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요한이 가서 보니까 보좌에 앉으신 성부 하나님이 계시고 그 앞에 어린 양이신 예수님이 서 계시고 그 다음에 그 보좌 앞에 성령님이 계신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성경에 보면은요, 그래서 창세기부터 시작해가지고 계시록까지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쫙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하나님을 기독교 역사를 보면 이 하나님을 표현해야 되겠는데, 한 단어로 표현해야 되겠는데 이걸 어떻게 표현할 것인가 고민을 많이 했어요. 325년에 그러니까 기독교가 로마의 국교로 공인되고 난 뒤에 325년에 콘스탄틴 황제가 목회자들 대표를 니케아라는 곳에 모았어요. 325년에 주 325년. 그래서 거기서 유명한 결정을 하나 하게 되는데요. 그게 뭐냐면 기독교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가 개념을 정의하는 거예요. 거기서 정해진 개념이 뭐냐면 우리 하나님은 서로 다른 인격을 가진 동일한 분이 아니면서 세 인격을 가지고 있으면서 동시에 하나인 하나님. 이거를 말로 표현하다 보니까 삼위일체 하나님 이렇게 표현해요. 그래서 그 이후부터 시작해가지고 기독교가 믿는 하나님은 그냥 한 하나님도 아니고 그렇다고 세 하나님을 믿는 것도 아니고 세 인격을 가지고 있지만 하나이신 하나님을 믿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이렇게 설명을 했지만 여러분들 이해하기가 좀 어렵잖아요. 그죠? 삼위일체 하나님 참 어렵잖아요. 그래서 성경학자들은 이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잘 좀 표현해가지고 이해시켜 줄 수 있을까를 생각을 하다가 여러 가지 예를 들기를 시작을 했어요. 태양이 좋은 예가 되겠다. 그래서 태양에다가 비유를 들었어요. 태양은요, 여러분, 태양 덩어리가 있잖아요. 그죠? 태양 자체가 있잖아요. 그 다음에 거기서부터 뭐가 나옵니까? 뜨거운 열이 막 나오잖아요. 그러면서 또 뭐가 있습니까? 빛이 있잖아요. 세 가지가 같이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설명을 할 때 태양을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하는 거예요. 태양 자체가 있고 열이 있고 빛이 하나가 되어 있는 이분이 바로 하나님입니다. 그럴듯하죠. 잘 표현했죠. 저는요, 이 삼위일체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좀 잘 표현할 수 있을까, 뭐 좋은 게 없을까 좀 고민을 하다가 어느 날 성경을 보는데 우리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었잖아요. 하나님의 모습하고 똑같이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간을 생각을 해보니까 하나님의 모습을 담게 만들었으니까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을 설명해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다가 제가 깨달은 게 태양도 좋지만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니까 우리 인간을 통해서 더 잘 표현될 수 있겠다.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자, 여러분, 우리 인간의 모습을 잘 한번 보십시오. 우리 인간에게는 뭐가 있습니까? 이 두뇌가 있죠. 그죠? 이 머리가 있잖아요. 이 머리로 우리가 뭐 합니까? 생각도 하고 계산도 하고 다 하잖아요. 머리 잘리는데 어떻게 돼요? 우리 그거 못 하잖아요. 그죠? 그런데 머리와 또 다른 존재가 하나 있어요. 그게 뭐예요? 심장이에요. 이 머리는요, 아주 냉철한 존재예요. 1 더하기 1은 2다. 이렇게 다 계산하는 아주 냉철한 존재예요. 이 머리는요, 뭐가 없느냐? 감정이 없어요. 근데 우리가 느끼고
슬퍼하고 기뻐하고 불쌍히 여기고 이런 거는 누가 다 하는 거예요? 이 심장이에요. 그러니까 이 머리와 심장은요 다른 인격이에요. 우리 몸에서. 그 다음에 또 여러분 이 두뇌가 배고픔을 느끼나요? 배고픔을 안 느껴요. 어떤 게 배고픔을 느낍니까? 우리 몸이 배고픔을 느끼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 몸에는 보이는 이 육체도 있고 심장도 있고 머리도 있고 이 세 개가 원바디가 되잖아요. 원바디가 돼가지고 요 세 개가 같이 역할을 하면서 하나의 실체가 딱 되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우리 몸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인간을 통해서 표현하면 참 잘 표현이 된다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이 머리는 누구냐? 성부 하나님으로 비유할 수 있고요. 이 가슴은 성령님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용기를 주시고 사랑해 주시고 이 가슴 이 몸은요 우리 눈에 보이잖아요. 그렇죠? 영혼 이 머리는 안 보이잖아요. 여러분 이 두개골 속에 두개골이 머리예요? 아니잖아요. 이 두개골 속에 해골만 있으면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 해골 속에 이 두뇌가 있잖아요. 있잖아요. 우리를 존재하게 하는 그런 존재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몸은 누구를 비유할 수 있느냐? 우리에게 보이도록 나타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로 표현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인간으로 이렇게 삼위일체 하나님을 표현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이성을 가진 존재예요. 이성을 가진 존재라는 건 뭐냐면요 우리가 논리적으로 생각해가지고 그게 맞을 때 믿어지는 이해되고 깨달아지고 믿어지는 존재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삼위일체 하나님을 아무리 잘 설명해도 이해하기 힘들어요. 우리가 언제 그 하나님을 완전하게 이해하게 되느냐? 하나님 나라에 가게 되면 완전하게 이해하게 돼요.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얘기했어요. 고린도전서 13장 12절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본적으로 알아 그때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하게 하나님을 알게 될 것이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가면 완전하게 그분을 알게 됩니다. 자, 우리는요 이성적인 존재고 논리적인 존재고 합리적인으로 사고하는 존재다 보니까 우리의 이성과 합리성과 논리를 초월해 계신 하나님 그분은 얼마든지 삼위일체로 존재하실 수가 있단 말이죠. 그런데 우리는 논리적으로 사고하다 보니까 그분을 이해하지 못하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그분이 존재하신다는 것을 믿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가면 완전하게 그분을 알게 될 것입니다. 성경을 통해서 삼위일체 하나님이 존재하는 것이라는 것을 믿읍시다. 이 삼위일체 하나님은요 우리를 위해서 동력하세요. 우리를 위해서. 자, 여러분들이 잘 알다시피 구약시대의 하나님은 어떻게 인간이 타락하고 난 뒤에 하나님은 특별히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함께 동력하세요. 구약시대에는 어떻게 동력하셨습니까? 성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인간을 구원하는 일을 하시죠. 그죠? 주도적으로 일하시는 분이 성부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성자 예수님과 성령님을 통해서 동력하세요. 여러분 구약 성경에도 보면은요 예수님이 활동하신 게 많이 나와요. 성령님께서 활동하신 게 많이 나와요. 근데 성부 하나님께서 주도적으로 일하시죠. 신약 시대가 딱 시작이 되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우리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 지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그런 인류 구원의 사역을 감당하시는데 그때는 성자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부와 성령님께서 인류 구원의 사역을 감당하고 계시는 거죠. 그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제 승천하시고 난 뒤에는 누구를 보내주십니까?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셔가지고 그 성령님을 통해서 성부와 성자 예수님께서 지금도 인류를 구원하시는 사역을 계속해 나가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를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시는 분이 누구예요? 오늘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그죠? 우리를 부르신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불렀어요. 우리가 누구를 믿음으로 죄와 죽음에서 구원받게 되었습니까?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 지시고 죽으시고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부활하셨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었고요. 그리고 우리가 구원받았기 때문에 우리 마음속에 누가 와 계십니까?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와 계셔가지고 우리를 감동하셔서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시고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지 못할 때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도록 도와주시고요.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제가 여러분들 기도 덕분에 정말 총회를 잘 다녀왔습니다. 기도해 주신 여러분들에게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들이 저희를 위해서 참 많이 기도해 주시고, 왜냐하면 제 아내가 죽을 뻔히 다 살아났어요. 저희가 그 독일에서 루프트한자를 타고 뉴욕 존 F 케네디 공항에 도착을 했는데요. 이 비행기가 착륙을 하는데 이 비행기 운전 기장이 굉장히 초보자예요. 정말 요즘은 비행기가요, 새가 뭐 땅에 날아앉듯이 사뿐하게 이렇게 날아앉잖아요. 근데 이 비행기는요, 막 쫙 내려갔다가 쫙 해갔다가 쫙 이러는데요. 그런 비행기를 정말 오랜만에 탔어요. 비행기 안에 있는 사람들만 다 멀미를 하고, 저도 멀미하고, 제 아내도 멀미하고, 제 아내는 딱 착륙을 하니까 호흡이 터졌어요. 그 멀미를 엄청나게 하고, 이제 그 다음날 그날 저희 친한 집에 가서 자고, LA가 총회 장소이기 때문에 LA에 또 비행기를 타고 와서 5시간, 6시간 걸리더라고요. 미국은 정말 멀더라고요. 이틀 연속 비행기를 탔더니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날은 괜찮았는데 그 다음날 총회 둘째 날 제 아내가 너무 몸이 안 좋아가지고 병원에 갔어요. 그런데 또 이태리에서 오신 목사님 사모님도 멀미를 엄청나게 하셔가지고 두 사람이 아파가지고 병원으로 갔는데, 마침 그 이태리에서 오신 목사님이 40년 만인가 미국에서 친구를 만났는데, 그 사모님하고 제 아내하고 아프니까 그 친구분 아는 의사를 다행히 또 소개를 해주셔가지고 병원으로 갔어요. 가가지고 이제 제 아내 혈압을 딱 쟀는데요. 혈압이 얼마나 나왔는지 아세요? 200이 나왔어요. 오해가 되었어요. 그리고 그 의사가 하는 얘기가, 만약에 비행기 타고 내릴 때 코피 안 터졌으면은 이 뇌에 뭐 문제가 생겨가지고 심부름이 안 돼. 병신이 될 수 있어요. 그 얘기를 들으니까요, 정말 끔찍해요. 그래서 제가 미국에서 제 아내 장례치를 저 혼자 돌아오고 그래서 총회 중에 계속 치료받다가 이제 또 그 타코마로 갔어요. 거기서 제가 말씀을 전해야 돼가지고 갔는데 또 비행기를 타고 갔어요. 거기는 뭐 한 3시간 조금 걸려가지고 갔는데요. 그러니까 막 아픈 데다가 그래도 많이 이렇게 좀
약간 회복이 된 상태에서 갔는데 계속 비행기를 탔더니 너무 피곤한 거예요. 거기 갔더니 또 저희가 그 집사님 댁에 머물렀는데 그 교회가 또 큰 교회였어요. 그래서 그 교회에 한약방 하시는 분이 계셔가지고 거기 가가지고 계속 한방 치료를 받았어요. 그래서 다시 뉴욕으로 돌아올 때, 주일 지내고 뉴욕으로 돌아올 때는 좀 많이 회복이 됐어요. 왔어요. 그래서 뉴욕에서 쉬고 다행히 이렇게 올 수가 있었어요. 여러분, 저는 그 과정을 이렇게 거치면서요, 너무 감사한 게 200까지 올라갔는데도 하나님께서 죽이지 않으시고 코피가 터져가지고 살게 하시고, 그리고 또 사모님 한 분이 같이 아파가지고 같이 또 이렇게 치료받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계속해가지고 그때 치료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살려주신 거죠. 그걸 생각을 하니까 너무 감사합니다. 자,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그러니까 제 아내가 아직 갈 때가 안 된 거예요. 만약에 갈 때였으면 가셨을 텐데 아직 갈 때가 안 됐기 때문에 안 간 거죠. 그죠? 만약에 그때가 갈 때였으면 갔을 텐데 하나님께서 지켜주셔가지고 안 간 거죠. 자,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 인류 구원하기 위해서 지혜를 짜내시고, 그 다음에 그 아들을 보내가지고 우리가 그 아들을 믿고 구원받게 하시고, 그리고 지금도 우리 마음에 계신 성령님을 보내주셔가지고 우리를 지켜주시는 거예요. 언제까지?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갈 때까지 지켜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로 이 기독교의 구원의 진리를 믿으세요? 아멘? 만약에 우리가 믿는다면요, 우리 같은 한 사람,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부족하죠?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을 거역합니까? 그런데 이 부족한 우리 인간을, 한 인간인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 성부 하나님께서 지혜를 짜내시고, 그 다음에 아들을 보내시고, 그 아들이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 지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그리고 그분이 승천하시고 난 뒤에 우리가 그분을 믿을 때 우리 마음에 성령님을 보내주셔가지고 우리 마음에 거하게 하시고,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귀한 거죠. 우리가 너무 귀한 거죠. 우리가 얼마나 보석 같은 존재입니다. 이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예요. 성부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고,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자기 생명하고 바꾼 존재예요. 우리가 얼마나 귀한 존재인가. 그리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와 계세요. 그리고 우리를 하나님 나라에 갈 때까지 우리를 지켜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귀한 존재인가.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깨달으시고요. 여러분, 우리 삶에 위기가 닥쳐오고, 우리 삶에 힘든 일이 닥쳐오고, 우리 삶에 여러 가지 문제가 닥쳐올 때 우리가 누구를 생각해야 되느냐?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 마음에 와 계신 성령님을 생각해야 돼요. 아멘. 그리고 그분을 의지해요. 그분을 의지하면 우리를 도와주세요. 우리를 붙들어 주세요. 한 2주 동안 이렇게 우리 아이들을 보지 않다가요, 우리 아이들을 만나니까요, 얼마나 사랑스러운지, 얼마나 애들이 참 존귀한지 참 귀하게 느껴져요. 그리고 미국에 있는 동안에 힘들고 어려우니까요, 아이들 생각이 나요.
물론 여러분들도 생각 많이 해주시죠. 그래도 참 뭐 큰 교회 가서 예배 드리고 해도 역시 우리 교회가 좋아요. 우리 성도들이 멋있고 아이들이 참 너무 사랑스러워. 그러면서도 뭘 깨닫느냐 하면 야, 하나님께서 자녀인 우리를 볼 때 나와 같은 마음일 것이다. 그런 생각입니다. 제 마음 같겠습니까? 하나님 마음. 제 마음 정도밖에 안 되겠습니까? 얼마나 우리를 여기게 보시고 사랑하시고 소중하게 여기면서. 자,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만 이렇게, 저희 부부만 이렇게 사랑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도 다 이렇게 사랑해요. 아멘. 뭐 거기서 저희가 체험한 게 많지만 한 가지만 더 얘기를 하면은요, 여기 있다가 우리 저희 친한 아들 둘째 아들 재환이하고 우리가 같이 갔잖아요. 갔는데 재환이가 한국의 그 잉글리시 티처로 지원을 했어요. 근데 이제 교수님 2분의 추천서가 필요한데 교수님 1분의 추천서는 받았는데 1분 추천서가 아직 추천서를 받지 못했어요. 한 달 전에 추천서를 보내달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리고 이제 지금 급한데 빨리 좀 보내달라고 메일을 몇 번 보냈는데도 아직도 안 오는 거예요. 전화를 하려니까 이분 전화를 몰라요. 그래서 전화는 못하고 기다리고 있는데 빨리 서류를 제출해야 서울 쪽에 머물겠는데 그럼 지방으로 가야 된대요. 그래가지고 막 기다리고 막 있는데 막 안타까워하면서 막 안절부절하면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야, 이럴 때는 우리가 기도해야 돼. 그러니까 자리에 앉아. 그래가지고 이제 우리 전남백하고 그 재환이하고 우리 부부하고 손을 잡고 하나님하고 간절히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 추천서가 빨리 와야 되는데 하나님 이 추천서를 빨리 받을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그렇게 하고 기도를 했어요. 그리고 이제 저희가 외출했다가 들어오는데 제 아내가 이렇게 들어가다가 그 벽에 붙어있는 그 우편함 있잖아요. 그걸 이렇게 보더니만 서류가 와 있는데 그러더니 서류가 한 서너 개, 편지 2개하고 잡지하고 이렇게 있더라고. 그걸 이렇게 가지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서류를 식탁 위에다가 놔뒀는데 거기에 교수 추천서가 딱 온 거예요. 그날 기도했는데 그날 응답하셨어요. 너무 놀랍죠? 보내는 거는 어제나 그저께 보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오늘 도착했을 거예요. 오늘 보내가지고 오늘 도착한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또 깨달은 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하십니다. 기도 딱 하니까 하나님께서 딱 보게 하셔가지고 이렇게 하셨어요. 이거는 하나님의 분명한 역사잖아요. 그죠? 그래서 또 깨달았어요.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세요 하고 기도하면은 누구의 이름으로 기도합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기도하면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일하시고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내 이름으로 기도하면 응답해 주신다고 했기 때문에 예수님도 일하시고 누구에게 지시를 내리겠습니까? 성령님에게 또 하나시니까 같이 일하셔가지고 그죠? 벌써 어제 일하시고 우리에게 기도하도록 하신 거죠. 그래가지고 편지가 딱 와가지고 발견이 되도록 그렇게 하신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구원받은 우리는요, 우리를 누가 사랑하시느냐 하면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님께서 우리를요 돌보시고 지키시고 사랑하시고 인도하시고 이끄시고 다 하십니다.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으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우리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여러분들께서 꼭 잊지 말 것은
이제 그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되셨고 예수님이 나의 구주가 되셨고 성령님이 나의 보혜사가 되셔서 나를 하나님 나라에 갈 때까지 지켜주신다는 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존재한다는 것, 이거를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겠죠. 이 요한계시록에 보면요, 요한이 환상 중에 어디로 갔습니까? 하나님 나라에 갔잖아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우주와는 다른 차원의 나라라는 거죠. 거기는 시간과 공간적인 제약이 없는 무한한 하나님의 나라. 여러분, 거기가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면, 우리 다 죽잖아요.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면 우리의 영혼이 가게 되는 나라. 하나님이 계시다. 거기에 가게 됩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면. 그러다가 이제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때가 있어요. 예수님이 재림하시면은 이 우주는 다 사라지게 되고 새 하늘과 새 땅이 형성이 되고 그것은 완전한 천국이에요. 우리는 예수님처럼 부활해가지고 거기에 들어가서 살게 돼요.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면은 성경에 보면은요, 온 인류가 지금까지 그때까지 살았던 모든 인류가 다 부활합니다. 그러나 가는 곳은 달라요.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고 아무리 믿으라고 해도 거부하고 자기 마음대로 범죄하면서 살아갔던 사람들도 부활하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심판을 받아서 어디로 갑니까? 영원한 지옥 형벌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믿음으로 살려고 애썼던 사람, 예수님을 믿었지만은 그냥 입으로 주여 주여만 하고 제대로 살지 않았던 사람,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았던 사람들은 참 그리스도인이 아닌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진실하게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했던 사람들은 어디에 가느냐? 그 새하늘과 새 땅,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부활해서 영생 공락을 누리면서 살게 된단 말이죠. 그 나라는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요한계시록 21장 4절에 보면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어요. 죽음이 더 이상 없는데. 왜? 부활한 몸으로 살기 때문에 죽음이 없어요. 그 다음에 애통도 없어요. 거기는 슬픔을 당할 일이 없어요. 그래서 애통하는 것도 없고 곡하는 것도 없고 그 다음에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않아요. 아픔도 없어요. 거기는 그냥 좋은 것만 있어요. 기쁨만 있어요. 즐거움만 있어요. 그러니까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 없겠죠. 그렇죠? 우리가 이 땅에 육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겪게 되는 모든 게 다 사라집니다. 이런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 존재합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진실하게 그 말씀대로 살아서 하나님의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된 자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가 보이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믿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의 나라가 정말 있는지 없는지 못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뭐 죽음 이후에 이루어지는 이런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이론적으로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성경은 절대 우리에게 이론을 가르쳐 주는 게 아니라 실제를 우리에게 가르쳐 줘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우리의 구주로 일생 붙잡고
그래서 우리는 모두가 하나님 계신 하나님의 나라, 그 영원한 나라에서 우리 함께 영생 공간을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